네, 할렐루야.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주일 3부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 때 당신이 광림교회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크고 작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존재적 가치이다, 고유한 가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존재하는 그 가치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거기에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켜 상대적 가치이다, 인정하는 가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재하는 가치보다 과분한 가치를 우리가 부여받거나 인정받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그한테는 과분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나 존재하는 가치보다 떨어지는 가치로 평가를 받거나 부여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존심 상해하십니다 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CEO들이나 국가기관의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는 엄청난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있다가 밖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려와서 무례한 말을 듣거나 푸대접을 받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가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화가 치밀어 오면 뭐라고 할까요? 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존재적 가치에 걸맞는 대접들을 해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물컵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컵은 그냥 물컵이어서 물컵에 맞는 대접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이 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 청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컵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아주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만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교회를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평가들을 하시죠.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만 평가할 수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딱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우리 집 애가 그래도 저 정도는 더 잘 그리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노란색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고 옆에 파란색 그림은 반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모르고 봤을 때는 아이고, 뭘 저런 걸 그림이라고 그렸나, 애가 장난질 쳐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어떤 이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누군 가이드가 피카소는 이 그림을 이런 내용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과 이런 유형으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반 고흐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수법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가치를 부여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평가뿐만 아니라 가격도 높게 매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은 교회를 향해 험한 말들을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내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교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교회 가치만큼 밖에는 말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일이면 어김없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들도 교회를 알고 있는 만큼만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부여하고 있는, 내가 교회를 향하여 부여하고 있는 가치만큼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에 무게를 두고 뜨거움의 농도가 달라지게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생활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향하여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신앙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헌금을 낼 건가 말 건가 봉사를 할 건가 말 건가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후회함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듯이,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 가치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이 결코 낭비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란 어떤 곳일까? 오늘 본문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런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교회를 두고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든,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내 피로 값을 지불하여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로 값을 지불하여 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피로 값을 지불하여 이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들여 이 교회에 전부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올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광림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골칫거리죠. 대책도 없고 문제투성이만 보이고 때로는 한심하고 부끄럽기까지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 밖에 계신, 교회를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부끄러운 진상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끄러워하는 그 진상 같은 교회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전부를 거셨다는 거예요. 남들은 보기에 고개를 절레절레 걸들고,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저 교회는, 아이고 저 교회 생각도 하기 싫다, 혀를 차고 있지만, 그 진상 같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내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진상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려서 완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메섹까지 도망간 이 진상 같은 그리스도인들, 이 지긋지긋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은 예수 믿는 공동체를 흩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를 했는데, 핍박을 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왜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상 같은 교회, 진상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가볍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진상 같은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전부를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목숨을 다 바치시면서까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여러분 함부로 말하고 쉽게 말하고 가볍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값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개척을 하셔서 40년 넘게 목회를 13분을 데리고 평생을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향하여 후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저렇게 13명 데리고 40년이 넘도록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 가장 힘드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내 모든 젊음을 다 바치고 내 평생을 걸었던 이 목회와 내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해요. 그 목사님이 40년이 넘도록 인생의 전부를 걸었고 젊음을 다 바쳤고 평생을 걸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쉽게 말하고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힘들었다, 아니면 교회가 작아서 나는 힘들었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나는 힘들었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을 쏟아부었던 교회를, 성도들을 향하여 가볍게 말하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고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열정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인생 전부를 걸었던 일들을 놓고 누군가가 쉽게 말하고 가볍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설교가 뭐 그렇게 어렵다고 밤늦게까지 준비를 하십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다 하는데 뭐 그렇게 엄살을 떠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10년이 넘도록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20년이 넘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였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밤 11시, 12시가 넘을 때까지 쏟아붓고 있는데 뭐 남들 다른 목사님들은 다 아는데 그걸 그렇게 엄살을 떱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그 코딱지만 하나 사업장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유난을 떠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남들 다 다니는 직장, 남들 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뭐 너만 힘든 것처럼 그렇게 엄살을 떠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남들 다 하는 교사 한다고, 찬양대 한다고, 반주 한다고, 교회 식당에서 봉사한다고 남들 다 하는데 왜 너만 잘하는 것처럼, 너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상을 부리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찬양대 그냥 부르는 거 아니에요. 반주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쏟아 부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식당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냥 밥 올리면 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 맞춰야죠. 국도 그냥 물 넣고 재료 넣고 끓이면 맛있는 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불 온도 조절도 맞춰야 되고 물도 맞춰서 넣어야 되고 맛도 봐야 되고 간장을 넣어야 될지 소금을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 다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밥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시간을 들여서 헌신을 해서 교회 청소를 하러 나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거 한 번 했다고 그렇게 유난 떨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가에 있는 교회이든 서울 강남에 2천억이 넘는 교회이든 어떤 교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부를 걸어서 세우시고 사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이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쉽게 말하고 가볍게 말할 때에 그걸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박해할 때 예수님이 네가 왜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 네가 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것을 향하여, 사울을 향하여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요,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진상 같은 교회가 있고 이해되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고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함부로 쉽게 말하고 가볍게 평가하고 여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그 목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으로 사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성도들이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나는 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도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개척교회를 향하여, 상가교회를 향하여, 큰 교회를 향하여, 대형교회를 향하여, 이런 성도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고 가볍게 평가한다는 것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광림교회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최고의 보물 중에 보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1호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놓고 보더라도 한 10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냐, 그것은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명이 분명한 교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성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내가 비록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는 데는 내 목숨만큼 이 복음 증언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전부를 걸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68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를 노리고 침투를 했죠. 그때 28명은 사살을 당했고, 1명은 자살을 했고, 1명은 행방불명이 됐고, 1명만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김신조이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죠. 김신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때 이 중앙정보부에서 이 김신조를 통하여서 이 김신조를 회유시켜서 정보를 얻어내려고 엄청나게 설득을 하고 열심히 수고를 하였지만, 공산주의 주체 사상으로 단단해져 있는 그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한 가지 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몰래 불러서 그 김순조에게 들여보내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에게 예수님을 믿게끔 해달라라고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자 이 김신조 씨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여보시오 목사 동무, 당신은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네,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겐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 김신조 씨가 이렇게 다시 또 대답을 합니다. 나는 김일성 동지와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소. 여기까지만 딱 편집해서 하면 저 이상한 사람 돼요.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김신조 씨가 말을 해요. 저는 김일성 동지와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소.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하여 남한의 동포들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왔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를 더해요. 그런데 목사 동무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면서 왜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북으로 넘어가지 않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이 김신조 씨는 나는 김일성 동지와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남한까지 내려왔는데, 목사 당신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목숨을 걸고 북한 동포들 향하여 갈 수 없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을 들여 내 목숨을 들여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신조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서 왜 예수를 전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때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목숨을 잇는 순교를 찾아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순교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은 꼭 목숨을 잃는 것만이 순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순교는 목숨을 잃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것을 순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과거 14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아펀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 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그 먼 나라에서 미개한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조선 땅까지 왜 왔을까요? 죽으려고 온 선교사님들이 있을까요? 죽으려고 온 선교사님들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계시는데 그분들 죽으려고 거기 가셨어요? 죽으려고 거기 가신 분들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왜 가셨을까요? 또 수많은 140년 전의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였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 죽으려고 오신 선교사님들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다 보니 순교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목숨을 잃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순교는 목숨을 잃는 것, 그것은 하나의 내용일 뿐이에요. 진짜 순교는 무엇이냐?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북한도 가고 복음이 없는 땅으로 가는 것, 그게 순교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꼭 해외에 나가서 죽어야만 순교자이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말씀에 순종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쉬고 싶고 딴 데 가고 싶어도 그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것, 이게 순교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살아내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삶,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왔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순종은 순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외까지 가가지고 목숨을 잃는 그런 순교자의 삶이, 여러분, 진짜는 뭐예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말씀을 지켜내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잊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지난 10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서 제자반 2기생들이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전북순례길을 함께 같이 돌았는데, 첫 번째로 이 전주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재정을 같이 보태가지고 기독교 역사 근대 기념관을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병원이 거기를 지금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죠. 선교사님들 묘역을, 전주 땅을 위해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과 그의 자녀들이 있는 묘역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그리고 신흥학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그 신앙학교가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는지 모르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6.25 전쟁도 거치게 되고, 일제강점기 때도 있었었고, IMF도 있었었고, 나라의 굵직굵직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흥고등학교가 역할을 감당했어요. 신흥고등학교를 넘어서 호남 지역 최초의 교회였던 서문교회를 지나갔고, 서문교회가 어떤 교회를 또 세웠는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배웠고, 또 이 서문교회가 세운 남문교회를 방문하였고, 남문교회에서 있었던 역사들을 함께 또 훑어보았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김제 금산교회를 갔고, 금산교회에서 야월교회를 갔고, 야월교회는 65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죠. 또 염산교회를 가서 77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죠. 이런 곳들을 방문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죽어가면서까지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목숨을 잃었는지,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도 아깝지 않고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흔적을 따라서 우리 이기생들이 다녀왔는데, 오늘 그 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
살게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제가 새롭고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제자관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말씀도 잘 배우고 깨달아 알아가며 또 성지에 와서 보고 듣고 순교자의 삶을 보고 회개하며 나도 닮아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과연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정말 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정말 각오는 정말 하고 있지만은 신앙을 어떻게 살고 해야 되겠다 싶지만 지금 순간이 막상 가버리면 어쩔까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순교자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올인하였던 사도 바울의 신앙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지고 사신받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후회함 없이 자신들의 시간을 드리고 재산을 드리고 인생 전부를 드렸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예수 정신과 순교 정신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살아내고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